한 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좀 추스리는 마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다 함께 외치고 시작하는, 선포하고 외치는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아유, 까먹으신 분들이 아직 계셔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예수님 잘 믿읍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 두 문장이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 전체 주제 안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강해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 11장의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22절의 말씀에 오늘 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다시 말해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성경 구장에 와 있습니다. 믿음장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 구절을 읽어야 하냐면, 그 믿음장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오늘 나의 믿음이 같은 것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십니까? 아닐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같은 컵, 여러분 머릿속에 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컵, 그 컵 모양이 어떻습니까? 저는 컵이 약간 사이즈도 요거보다 좀 작고 손잡이가 있는 컵을 상상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컵을 상상하셨나요? 큰 컵을 상상하실 수도 있고, 유리컵을 상상하셨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 컵을 상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 같다고만 할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제가 푸에블로 인디언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갔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페인트를 칠해주면서, 그 집에 페인트를 칠해주면서 그 페인트를 칠하면서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당신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Believe in God 하냐고 물어봤어요. 믿는데요. 그럼 제가 왜 왔죠 거기?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도해 줘야 할지에 대한 큰 산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과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같은 종류의 것인지, 이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유심히 관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야 돼요. 그냥 읽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개인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 나는 믿음이 좀 약하긴 하지만 있긴 있어, 그래도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의 신앙을 좀 본받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5개 사면 하나 덤으로 주듯이, 책 한 20권짜리 하나 사면 책장 하나 주듯이, 그런 것처럼 덤이나 아니면 별책 부록처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꽤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 그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saving faith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없이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나의 삶은 앞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의 인도함을 받고 살겠습니다 하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 아닌가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과 오늘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과 거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한번 펴주세요. 죄송합니다. 38절 그 앞에 있나요? 있으면 38절 없어요?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다시 한번 그 앞에까지 3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프린트를 잘못 줬나 봐요.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여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늘 내가 왜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목적을 찾지도 못하고 내 가족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를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더라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지 못하며 힘이 들거나 지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생명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찾아 실천하고 오늘 누구를 만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웃을 섬기되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그러다 힘이 떨어지고 지치고 낙담될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여전히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모셨으니까 이것으로 끝 나는 천국 가겠지가 아니고 오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더라도 심지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과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작부터 여러분 너무 세게 설교하고 있나요? 지난 금요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아시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난주 부활절 아침 새벽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좀 약하게 해야 됩니다. 충격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부활절 설교를 좀 편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이걸 이렇게 힘없이 전하다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전해야 됩니다. 심기일전하고 다시 마음 굳세게 먹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복음이니까 제가 뭐 약하게 전한다고 약해질 복음이 아닌데 너무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주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랜드 캐년이 여러분 어느 주에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어느 주에 있나요? 그랜드 캐년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아리조나.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강이 콜로라도 강입니다. 1999년에 미국 우체국에서 그랜드 캐년을 사진이 딱 찍힌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콜로라도 주라고 써버렸어요.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데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것을 콜로라도 주로 알고 아리조나 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콜로라도 주에 있다고 하고 우표를 발행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우표를 모두 몇 장을 찍었냐면 1억 장을 찍어버렸어요. 그 우표를 1억 장을 찍는 바람에 50만 불, 그러니까 하나로 약 5억 5천만 원 정도를 큰 손해를 봐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5억 5천만 원 잃어버린 것보다는 훨씬 큰 손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삼고 오늘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자산이라는 걸 여러분 발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다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중한 삶을, 소중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간 사람들. 먼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중에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 누가 어떤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을까라고 상상해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탁 떠오릅니다. 왜 그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제일 먼저 조상이라는 뜻도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원형적인 아르케타입이라고 그러나요? 원형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런 마음에 저는 청년 시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가 만약 믿음의 조상이라면 내게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봤습니다. 읽고 또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관해서 읽으면서 적잖이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 믿음 있는 모습을 제가 금방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믿음 있다 그러면 성경 몇 번 정도 읽어야 되죠? 100번은 읽어야 믿음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100번은 좀 맞나? 한 10번은 읽어야 되죠. 10번 정도 읽었는데 아브라함 성경은 몇 번 읽었을까요? 아브라함한테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이라고 하는 책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끔씩 그걸 까먹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큐티 했나요? 큐티.
제 친구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어떤 한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아주 어린 나이 중학생 때부터 매일매일 큐티집 하나 사서 그 생명의 삶이라고 그때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집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큐티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다른 애들 다 밥 먹으라고 놀러가고 아니면 공부한다고 머리 싸매고 있을 때 그 친구 혼자 성경책 펴고 있어요. 공부도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전교에서 한 2, 3등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큐티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큐티.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내 직업을 포기하고 풀타임 사역자로 내가 뛰겠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제 한 믿음 신앙생활 지키기 어려운 직장을 가졌으니 이거 바꿔서라도 난 하나님 섬기겠다. 이 정도 돼야 믿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집트까지 돌아다니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헌금 많이 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집 팔아서 헌금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헌금 많이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헌금했다는 얘기는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다고 했을 때 그 11조가 어떤 11조예요? 자기 재산에, 전 재산의 10분의 1을 딱 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하고 얻은 거 그 중에 10분의 1 떼서 드려요. 여러분, 길 가다가 10,000원 주시면 그 중에 1,000원 11조 하기 쉽잖아요. 9,000원은 내 거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적잖이 실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장면에 가서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봤습니다. 거기 별 많지? 예, 많네요 하나님. 그 수만큼 너의 후손이 그 수만큼 많아질 거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그 무렵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냥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있었다 그랬죠. 테스트,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봤어요. 이삭이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인데 둘이라도 있으면 하나 없애고 하나 줄이면 하나 살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셋이 넘습니다. 하갈도 있었고 그두라라고 하는 이 한참 후에 아내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내 아들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시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풍성하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하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풍성하고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배치되는 것 같은 거예요. 모순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에요. 이때 이삭의 나이 고작 17살이에요. 100살에 이삭을 낳아서 지금 17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이삭이 결혼이라도 했으면 그 손자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럼 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키나 보다. 그러고 죽이면 돼요.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지도 않은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스마엘을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겠어요. 그는 약속의 아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너에게 큰 복을 더하겠다고 하고 부르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행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이거 죽여 말어 이게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죽이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조폭 세계에서 넘버 2가 보스가 넘버 2, 야 넘버 3 시켜서 넘버 2 죽여 이러고. 아니 보스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이러면서 죽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전율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은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또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해준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 정도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말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해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자녀를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요, 누구에게서 우리가 보죠?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아버지,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고 얘기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 절대적인 믿음은 아브라함 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흘러 넘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니 죽을 때 자기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죽는다니 이게 뭐 그런 큰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서양식 사고방식, 어떤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장면을 보면 그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자녀 그 잘 살라고 복 주고 그렇게 죽는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칼을 들고 자기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삭이 몇 살이었다고요? 17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살이에요. 100살 차이 난다고 치면, 그죠? 17살 난 아들, 현준이가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요즘 가끔씩 반항합니다. 뭐라고 잔소리하면 아 왜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자다가 발을 제 배 위에 올려놓으면 제가 숨을 못 쉽니다. 무거워서. 17살이 되면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힘으로 뿌리칠 수 있어요. 나 죽기 싫어요 하면서 뿌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아버지가 너 죽어야 한다고 하니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더니 누구에게도 그 동일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은 그 아들, 이삭 자신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복을 줍니다. 그런데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은 동생이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고 형이 에서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합니다. 형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장자니까. 저 사람이 대를 이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어요. 그 뭐냐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 그 둘을 통해 민족이 세워지긴 할 것이나 그러나 형의 민족이 동생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내려왔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멀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리브가는 야곱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세우지요. 그리고 형인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털을 묻히고 양을 잡아서 좋은 음식을 아버지에게 대접하며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빕니다. 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그냥 에서인 줄 알고, 네가 에서냐? 그렇다고 하면 야, 목소리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이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이삭은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발견하죠. 알게 됩니다. 화가 났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에서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왜 야곱이 와 있느냐? 나중에 에서가 찾아와서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하죠? 나 복 다 줬다. 너에게 줄 게 없다. 아니 그냥 야곱한테 한 것처럼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이삭은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야곱을 부릅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보내죠. 다시 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만약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를 통하여 그를 복주는 게 맞다 라고 이삭은 다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에서를 좋아한다고, 내가 장자를 좋아한다고, 그게 무슨 관계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며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인 야곱도 한 많은 세월을 지나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복을 주고 죽습니다. 요셉도 마지막에 자기 후손들에게,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내 뼈를 어디다 묻어달라고 그러죠. 나 여기 지금 이집트까지 내려와 버렸지만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죽을 것 같은 삶을 살면서 여기 이집트까지 내려와 버렸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식구들이 70명 넘는 식구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와 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였고 그 땅에서 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 것이라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내 뼈를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비록 여기서 이집트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땅에다 내 뼈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지난 며칠 동안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받은 그 은혜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1시간밖에 살 인생이 남지 않았다면, 1시간 후면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리고 그 1시간 안에 여러분이 딱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돈 남겨준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물려준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제 집 가정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랑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민으로 남편 잃고 아이 셋 데리고 30 갓 넘은 제 할머니는 홀론단신 피난 오셨습니다. 전후에 한국전쟁 끝나고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 잃었습니다. 맏아들 폐렴으로 죽고 딸은 16살에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같이 둘만 사셨어요. 그런데 그 제 할머니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비록 가족 다 잃어버리고 나와 내 아들 하나만 남아있는데 내가 떡 장사를 해서라도 내 아들 먹이기 이전에 시골 외의 작은 교회를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살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 돈이 없어요. 뭐 월급 2,000원 채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 할머니가 전도사님들을 집에 모시고 그분들 밥을 해댔습니다. 제 아버지 얘기로는 할머니가 제 아버지한테는 항상 보리밥을 주시면서 전도사님들한테는 쌀밥을 주셨대요. 그런 목사님들은 안 오시니까. 그럼 전도사님들은 종수가 저 눈 문 밖에서 보고 있는 제 아버지 성 이름이 김종자 숫자를 쓰십니다. 종수가 저 밖에 있네. 그러면서 그 밥을 다 안 먹는데 남깁니다. 그러면 그 밥 얻어 그러십니다. 떡장사에서 사역자들 페이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제 할머니가 하는 모습을 그냥 그렇게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제가 고등학교 가게 될 무렵에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더 이상 페이를 받지 못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너무나 그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사역자들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한다는 걸 봤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자식만큼은 목회자를 시킬 수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들들 공부 끝까지 시키겠다고 결단을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 공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 가진 돈 다 없고 교회 건축하느라고 집 다 팔아서 다 드렸다. 남은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물려줄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믿음밖에
그 말을 하실 때 제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상당히 일찍 결혼하시잖아요. 그때가 40 갓 넘어셨을 때 지금 제 나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 돌아보니까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있나? 그저 이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만 있지 않나? 커서 돈 잘 벌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목사라면서 내 참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유산으로 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유산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삶과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돈 앞에 굴복해서 비참하게 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마요. 돈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십시오.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제게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현실의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당장 굶어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김정우 목사가 오늘 이 교회에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고. 제가 아무리 눈 닦고 뒤져봐도 우리에게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돈으로 사실 건가요? 돈을 물려주실 겁니까? 여러분의 기업을 물려주실 겁니까? 비즈니스를 물려주실 건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으로만 소망 두고 사는 모습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자녀가 예배를 중히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오산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로 하루를 결산해야지, 오늘 내가 얼마의 돈을 벌었느냐로 결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복음을 증거했는지로 하루를 결산하셔야지, 오늘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이 얼마나 날렸는지를 생각하며 결산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도 이민자였고 우리도 이민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민자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살아야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줬어요. 우리도 이민자들 아닙니까? 유학생들 아닌가요? 여기에서 우리 무엇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공부한 것, 내가 벌어놓은 것, 이거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금같은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책 한 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존 웨인 슐레터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병상에 모여든 자녀들을 위해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의식을 차리고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했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는 어떠한 꽃도 가져오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무덤에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갈란다. 네 아빠가 밤낮 유럽에 데려간다고 약속만 하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유럽 갈 생각이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그러고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스갯소리였고요. 그리고 이 어머님은 돌아가시면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메모에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남긴 것들을 네 아이들에게 주어라. 울어야만 하거든 내 곁에 걷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의 두 팔을 들어 누구든지 껴안고 내게 주고 싶은 것들은 그들에게 주어라. 난 너에게 무엇인가 남기고 싶다. 말이나 소리보다 더 값진 어떤 것을 남기고 싶다.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네가 만일 나 없이는 살 수 없거든 나로 하여금 너의 마음, 너의 친절한 행동 속에서 살게 하여라. 믿음의 요원을 하고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그 가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풍파에서 내가 주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모습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보고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까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이 다가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증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시간의 삶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이 전화를 걸어 누구 한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누구에게 해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섰다면 오늘 지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한 시간만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고 바로 오늘 이 순간 그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박제되어버려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믿음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